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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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공생애 작정서는, 공생애라는 게 뭐냐, 우리가 6일 동안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적인 인생을 살지만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인생,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자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단어인데요, 공생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편안한 것 좋지만은 편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예, 그래도 3부 예배가 확실하게 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부, 2부 예배를 들었더니요, 제가 누가 썼죠? 그러니까는 대답을 잘 안 하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대답을 안 하고 너무 쉬워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마가가 썼습니다.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향해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향해서?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인용이 제일 많고요. 마태복음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족보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을 잘 하시는 설교,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 같은 것들,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사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체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성경에 비유가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온유를 향해서, 그래서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굴 향해 썼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 썼습니다. 소위 말해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문화권의 로마 사람들을 향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의 특징은 헬라와 아주 대조적인 것이, 헬라는 사변적이고 논리적인데 로마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생각이 앞서서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의 표상,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움직임,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렙돈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다라는 말을 했어요. 렙돈은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였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라틴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 것이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준 거죠. 왜? 그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뭐죠? 원화입니다. 그렇죠? 원화.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 그렇죠? 일본은 엔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를 씁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글을 쓸 때 한국 돈으로 얼마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US 달러로 얼마야? 그렇죠?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혹은 로마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왕이 곧 시위병, 이것이 원어가면 스페클라토리라는 말인데요, 시위병은 로마의 군사 조직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시위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러면 백부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의 단위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임을 씻음이러라. 여기서 주발이라는 말 제가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주발은 크세스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용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녹그릇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총독이 사용하던 관절을 얘기할 때 그것을 로마식으로 그대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우리가 또 이 역사와 성경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의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들이 로마를 보면, 로마는 이 천년의 제국을 만들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제정이 됩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시대가 언제냐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자, 그런데 최초의 황제가 누구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요,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지만 그 바로 앞에 있던 한 사람이 로마 역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죠? 소위 말해서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를 나라마다 이 발음하는 것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카이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는 짜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자기 언어로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이 로마 대제국의 재정을 연 설계자였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 속에서 제2차 삼두 정치에서 거기에서 결국 권력을 다 자기가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종신 독재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왔던 이 공화정 체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암살, 여러분이 아시는데 블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제1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카이사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원로원은 로마의 신으로 그를 축송합니다. 그래서 그의 공식 명칭을 디버스 카이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신격 카이사르. 신격. 디바인, 영어로 하면 디바인 시저. 이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 카이사르 시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 후에
이제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묘사한 비문이 있는데요. 그 비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나 신의 생일은, 그 신이라는 것은 누가 신이냐면 아우구스투스야.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신적인 존재인데 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신 혹은 신의 아들,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에만 붙여졌던 그러한 용어였었습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1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칼리쿨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돼요. 아마 네로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네로는 네로에 대한 해석도 역사에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 역대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술가였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시내가 불이 난 걸 보고서 그것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고 했죠. 근데요, 그 네로 황제 다음의 황제 이름을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누군가를. 그 사람은 이름이 갈바입니다. 7개월을 제위하고 암살을 당했어요. 그 다음 황제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토라는 사람입니다. 3개월을 제위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라는 황제요, 8개월을 제위하고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라고 하죠. 티투스가 이제 유대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유명한 이 마사다, 아주 마지막까지 최후의 항전했던 거기까지 정복했던 이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 황제. 근데 이 중간에 보니까 네로 이후에, 네로도 사람들이 좋은 평가가 나지 않았던 이상한 황제였는데, 그 다음에 황제들은 더 이상하고 자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거기서 벌어지는 암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하, 황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말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로마에 의한 평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지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또 피정복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겠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속된 표현으로 그들이 헷갈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성경이 바로 네로 시대를 지나면서 마가복음이 써진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최초의 언어, 최초의 문장, 그의 일성,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쓰여졌어요? 황제에게 쓰여졌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가스펠이라는 건데, 영어로 이것을 그 문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good news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뭐냐? 이 좋은 소식은 그냥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지고, 이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구나, 너무 좋다 할 때 이것이 good news인 거예요. 근데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들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있을 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복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이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황제가 얘기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얘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담대한 말이었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었고 얼마나 그것이 진리였는지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미리 구약에서 이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가 더 나중에 쓰여져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서신이 먼저 있었다는 거. 서신서가 뒤에 있으니까 성경에 나중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복음서가 먼저 써요. 왜? 예수님의 전기를 쓴 거기 때문에 먼저 성경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나 쓰여진 것은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나에게 누가 막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막 공격하는, 그러면 이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역사를 이해하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자, 원래는 복음이 뭐였어요? 정복자가 내가 니네들 삶을 멋지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정복자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들이 진짜 굿뉴스를 줄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들은 기대하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얼마나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 멋있게. 여러분들 사람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복자 로마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끝났다고요. 예수님은 왜 따라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갔던 이유는 저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데 피정몽이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정복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그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죠. 근데 아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결국 시저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기세 등등하던 로마도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복음이 이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2절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었어요. 내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100일 밤을 안 자도, 내가 전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도, 내가 IQ가 전생에서 제일 좋아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풀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을 소유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게 구원입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시저도 아우구스투스도 진시황도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 대단한 인물이 나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아니요. 그 시대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가보셨습니까?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의 지적 때문에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희생시킬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믿음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주신 선물.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얻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10년 믿으면 구원 얻을까? 아니에요. 성경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10년 봉사하면 구원 얻을까?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은 단지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으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다 계율이 있어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해답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왜?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Truly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시제를 잘 보세요. 앞으로 얻을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딴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내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단마저도 다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몇 분 계신가 한번, 제가 얼굴만 보면 압니다. 고개를 들으시고, 이때 고개를 못 드시는 분은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요, 제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벌써 신천지에서 온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력해야 되니까. 구원은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단까지.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천주교가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복음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막 외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내적인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뭐 체제가 어떻고 뭘 개혁하고,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이게 되니까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아세요? 중세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르쳤는데 누구냐면 다른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진노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너 이러면 죽어. 그래서 너 죽지 않으려면 이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너 이 노력을 해야 돼. 그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 이 노력을 해야 돼. 아니에요. 그다가 그거 잘 못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그럼 어떡하냐? 야, 너 면죄부 삼으면 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분연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그때 테제라는 사람이 설교하러 비텐베르크에 오게 된 거예요.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오면 또 면죄부 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안 된다. 그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니까요, 아니다. 오직 아까 말씀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토론해 보자. 그래서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서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안 가르쳤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제들과
종교인들과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자기 욕심을 차릴 수 있고 자기 기득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진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뭔지를, 중세시대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성경 번역과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은요, 뭐가부터 시작한, 내 인생의 개혁이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출발할 때 내 인생이 개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종교가 됩니다. 와가지고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불 주시지, 나를 다리 몽둥이 분지러 놓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교예요.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는 이거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당자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당자가요 와가지고서 나 종으로도 내가 여기 있지 못할 사람인데 아들로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기쁨에 겨워서 얼마나 더 기가 막혀. 근데 형은 뭐예요? 거기 있었지만은 화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거늘 그는 계명 붙들고서 자기 잘난 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행했죠. 인상 쓰고 있었죠. 진짜 누가 행복해 주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으로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언젠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은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억누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저 믿을만 합니까? 이 안에 A4 용지가, 흰 종이가 있어요. A4 용지가.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세 종류가 나오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안 보이는데 없지 뭐. 그것처럼 미련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불가지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있다.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었어요. 나 천국이 있는지 진짜 몰랐네.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어디에 기초로 하려고 하느냐? 내 느낌, 내 감정. 여러분, 감정은, 느낌은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감정과 느낌이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늘 불행한 인생이에요. 늘 헤매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1호선에서 3호선을 갈아탄다. 내 느낌은 일로 가요. 그렇죠?
느낌이 일로 가는데 표지판이 이쪽으로 돼 있어. 근데 내 느낌과 감정은 이쪽이야. 이거 아닐 텐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의지의 결단으로 그걸 따라가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 거야. 그런데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쫓아가면 헤매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의지의 결단부터 출발해서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인생은 감정을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느낌을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인생을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가 내 정복하니까 너희들 멋지게 살게 해줄 거야.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일성으로 뭔지를 모르고 쫓아갔던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 있다. 복음이 여기 있다. 기쁜 소식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땅의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요. 이 땅의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나눠요.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를 아직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한참 뒤져 있습니다. 소확행, 말 그대로 소는 작을 소자, 확은 확실할 확자, 그 다음에 행은 행복 행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시대가 따라가는 트렌드가 뭐냐면 소확행입니다. 원래 이 말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랑게란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쓴 글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단어가 됐어요. 소확행. 그러니까 작은 일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소확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특별히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같이 누워있는 시간,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좋아하니까 고양이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가치프 커피를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커피가 예가치프예요. 근데 또 좋아하는 케이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티라미슈를 좋아해요. 그래서 티라미슈와 함께 예가체프를 먹을 때 행복감, 그 작지만은 그 행복,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가 그 작은 것의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한쪽 편에는 공허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일이 어떻게 될지, 죽음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런 모든 불확실성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 행복이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요, 작은 행복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은 행복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작은 행복은요, 큰 행복과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에 없을 때 작은 행복 누리는 것 같지만 늘 쫓기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한편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한편은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근원적인 문제를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풀 한 포기 보면서도 감격이 되는 그런 거 경험해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된 것 같더래요. 이걸 봐도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저걸 봐도. 여러분,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사람이 있어요. 스펄전은 너무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근데 설교가 가운데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여겨지는 분이죠. 그렇죠? 뭐 이거는 그래서 설교학을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스펄전이고요. 그런데 스펄전도 침례교 목사님이고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도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 두 분 다 영국 사람인데 스펄전은 영국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미국으로 건너갔죠. 거기 사역을 했고요. 근데 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가 이런 얘기를 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기쁨의 종교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고 저주를 벗기고 사슬을 풀고 감옥을 열고 빚을 탕감해 주셨다. 이것이 기쁨 아닌가? 이토록 생생하고 깊고 순수하고 영원한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쁨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깊고 만족스러운 무화경의 환희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질상 행복한 사람이다. 본질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의 확신부터. 내가 예수 믿음으로만.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쓰여질 때, 이름이 쓰여질 때 행복이 시작되는 성화기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요, 이단성 있는 데들은 다 깊이 가면 갈수록요 더 불행해져요. 옥죄입니다. 이단은 옥을 죄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내게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최선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행복한 거, 이게 신앙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하는 거, 그건 중세시대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어디서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소리 들으면 이단이구나 그러면 돼요. 제가 11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건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면 그게 내가 더 드려도 그게 기쁨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옥 가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불행한 거죠. 순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인생.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마가가 이걸 외치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네로, 가짜 복음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목숨까지 주신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내일이 기다려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복음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시 복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복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